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히브리인의 직계 후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구약에 아직도 머물러 있고, 그들은 아직도 성전과 그 이후에 발생한 회당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책의 제목이 뭔가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 누군가는 바울이 썼다, 몰로가 썼다, 누가 썼다, 이렇게 여러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썼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히브리 사람의 첫 번째 사람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첫 번째 사명자였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고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떤 지역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약속된 땅으로, 가나안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이주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히브리인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을 근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를 두고 생각할 때 히브리서는 가장 정통성이 있는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읽고 따라야 할 책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출신이나 소속을 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그에게 약속된 계시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서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킨다면 천국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야말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의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신앙의 초보적 교리를 넘어서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버리라는 것은 이 신앙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초보에 머물러 있을 거야? 이제 더 성숙하고 더 자라나서 어린 아이에 머물지 말고 장년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죽음에 이르는 모든 행실을 버리고, 죄의 습관들이죠. 이 행실을 버리고 회개해야 할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세례, 안수,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기초적인 교리를 다시 배우는 일이 없도록 항상 이것을 머리와 마음속에 꼭꼭 새겨두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박해받는 이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신앙을 처음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도 이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개종하거나 아예 신앙을 버리는 배교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해져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설교 때 몇 번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이 이제 뭔가를 이제 여러분께 부탁을 하고 같이 섬깁시다 할 때 이런 핑계 대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저는 아직 신앙이 부족해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스스로 자기 직분에 대한 어떤
부족함을 자기 스스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믿음이 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부족하다고 해도 네, 알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저를 위해서 뭘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이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의 마지막 즈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해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의 초보의 이 수준을 벗어나서 성숙해지는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은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모든 사람이 다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의 회심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6장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죠.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회개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6절의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본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보이는 셈이니 그들에게는 다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가슴이 두근두근 하시나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본문 읽을 때 살짝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잖아요. 두 번 회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본문이 얼핏 읽으면 되게 무섭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고 질투하면 안 되고 분노하면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모진 말과 나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6절의 말씀을 직설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야 돼요. 아마 거의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신앙에서의 돌아섬, 이제 배교에 관한 경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저자는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 회개는 없으니까 명심해야 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7절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속사람 안에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나는 확신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9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무섭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저자가 신앙인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이지 어떤 바리새인적인 판단으로 이거 하면 천국 갈 사람, 이거 안 하면 지옥 갈 사람,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판단하는 그런 판단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저자는 배교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 언제나 실수하죠. 신앙적인 실수들, 말로 할 수 없는 인간적인 죄성들이 우리의 속사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실수와 잘못이 반복되는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면 될까요? 배교만 안 하면 되지. 하나님을 버리고 절에 들어가거나 다른 종교만 안 가지면 되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실수와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 피곤하고 고단한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부지런해야 됩니다. 대충 적당히 하던 대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올해가 가고 내년이 다가오고 하는 그런 말년병장의 심정이 아니라 우리는 부지런한 신앙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이뤄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상속받은 모든 사람을 본받는 그런 신앙인,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우리 자신이 믿음에서 초보에 머물거나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은 우리 아버지처럼 하는 거구나, 우리 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또 본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으며 먼 훗날 천국의 날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며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씻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이 영혼의 닷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배를 많이 안 타봤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TV에서 본 걸 보고 이런 정도는 압니다. 닻을 내리고 있으면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 그쵸? 무거운 쇳덩어리를 바다에 내려놓으면 파도가 이렇게 넘실넘실해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쉬운 상식이죠. 그런데 닻을 내렸다고 해서 배가 전혀 흔들리지 않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바람이나 파도에 흔들립니다. 비가 오면 맞아야 되고 눈이 오면 얼어야 되고 배는 여전히 여러 가지 변수에 시달려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닻을 내리고 있다면 배는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닻,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앞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우리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진정한 히브리인들이고 영적 이스라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의 일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읽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도록 부지런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양의 은사들과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는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며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시는 강사님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듣게 될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뇌경색으로 입원하신 우리 박원규 장로님과 서석 집사님 위해서 치료가 온전히 잘 되게 해달라고, 아무런 후유증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한 신앙인으로 오늘을 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뒤로 물러서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주님, 우리의 영혼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그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숙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는 바람과 같은 모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여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에 대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귀한 본이 되어 저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부흥회 때에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물결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거짓된 것이 회개함이 이르게 되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백성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이 부흥회 안에서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뇌경색으로 입원하신 박원규 장로님과 서석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실수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두 분이 두 발로 걸어 나와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평안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시험 가운데에서 흔들릴 수도 있으나 주님, 우리가 소망의 닻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이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한 신앙으로, 부지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또 하나의 본이 되어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물려주는 유산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 또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언제나 부흥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강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모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의 입술과 체력을 붙들어 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안전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부흥회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박원규 장로님과 서석 집사님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지금도 병실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낙심한 마음과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한숨을 기쁨과 감사의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